오늘 엘리야 챕터 2. 저 제목 먼저일까? 하나님의 원수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그 아들 이 2대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아합은 2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아주 바보 같은 짓을 아주 많이 하고, 바보인데 악한 짓을 했지. 바보인데 약간 착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 바보면서 약간 착한 거, 그건 괜찮아. 근데 바보인데 악한 짓을 했어, 아주. 그러니까 쌍으로 나쁜 놈이야. 바보도 나쁜 놈인데다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주 쌍으로 나쁜 짓이에요. 1번. 아합은 어리석은 왕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원래 마누라를 따라다니는 거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으니까. 바보에다 악한 놈이야. 아주 쌍으로 나쁜 놈이야. 2번. 이런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벌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권력 앞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 저주하시는 것을 전하니까. 물론 죽여버리고 싶은 거지, 선지자도. 당연히 그렇게. 자,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읍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비도 오지만 주로 이슬 갖고 농사를 져요.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도 성경을 그냥 읽을 땐 왜 이렇게 이슬 얘기가 많이 나올까? 시편에도 이슬. 근데 이슬은 그 지중해 바로 옆이잖아요. 그냥 또 덥잖아요, 낮에는. 그 기온차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이슬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 바깥 날씨하고 이 차 안에 에어컨 팡팡 틀면 이슬 맺히잖아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거 음료수를 이렇게 해다 놔봐요. 금방 물을 넣어서 붓지도 않았는데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거기 달라붙어 갖고 물이 돼서 흘러내리잖아. 이슬이야. 그게 다 똑같은 이슬이에요. 그게 어디 이슬입니까? 물이죠. 이슬도 물이야, 이씨. 이슬은 그게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리니까 양이 엄청난 거고, 물병에 맺히는 거는 그냥 그것도 이슬이야.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낮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데다가 지중해 거기서부터 오는 시원한 것이 밀려오면 그냥 그것이 비는 아니고 이슬로 내리는 게 그렇게 많아갖고, 이슬이 어느 정도냐? 이슬이 내리는 곳을 걸어가면 옷이 흠뻑 젖어버려요. 마치 비를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슬 갖고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슬도 안 내린다. 완전히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굶어 죽는 거지. 농작물이 안 자라는데 무슨 재주로 먹고 살겠어? 굶어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국민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 쪽에 그게 강하게 된 거지. 자, 어디 한번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께서 가뭄 동안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게 아주 특이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그 외에 먹을 것을 까마귀가 계속 날라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자연적인 어떤 것을 하면 핑계를 댈 게 있는데 까마귀가 갖다 주니까 이건 핑계를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팬데믹에서 이 더러운 병에서 우리를 유월시켜 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 명도 안 걸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읽읍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리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이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다 기적들이잖아요. 기적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누가복음 4장을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부들이 다 많았어도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그랬는데 이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왜? 이제 한 움큼뿐이 없고 그 한 움큼뿐이 없는 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우린 가족이 죽을 것이다
그냥 굶으니까. 이런 3년 동안을 비가 안 내렸는데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조차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 참 기적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리시네라는 것은 요단강의 한 줄기예요. 요단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줄기인데, 그 그리시네가에 이제 있다가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렙다 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과부가 그 한 줌뿐이 없는 걸 먼저, 다 아니야, 그 중에서 조그만 과자 하나를 나한테 주라. 떡을 하나 구워서 나한테 주라. 나머지는 너 먹어라. 그래서 그 조그만 걸 하나 선자를 줬더니 하나님이 그 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질 아니하였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증거하셔서 많은 과부가 있지만 오히려 그 사렙다 그 과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그 말을 하니까 내 좀 이상하다. 하나님 제발 꿈 좀 내가 돈 좀 달라 그래. 배고프다고 그런 꿈 좀 꾸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니까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살잖아요. 4번 시작. 엘리야를 섬긴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얼떨결에 먹는 건 생겼어. 참으로 신기하다. 아니 이놈은 밀가루가 왜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계속 퍼다 먹고 나면 당장 보면 또 가득 들어있고, 또 퍼다 먹으면 또 이게 참 신기하다. 아주 재미있게 하고 시간이 보냈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 없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분위기가 이제 떨어지면 일단 용서를 안 해. 아무도 용서를 안 해. 왜? 이 여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애가 죽었을 때 원망을 했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밀가루가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어. 얻어먹는 주제에 밀가루가 떨어져? 이게 가만 안 놔둬. 여기서 당연히 여기는 이 여인이 애가 죽으니까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반전이 되어져서 진짜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 그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좋기만 하면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땐 주님 못 만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법이 엇이다. 은혜는 사모할 때 받는 것이고 힘들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만, 여기까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이 여인이 무언가 죄가 생각났다는 것은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도. 그런데 왜 당신이 와갖고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 그리고 왜 우리 애가 죽게 만들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은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100가지가 있는 중에서 사실 하나님이 90몇 가지를 다 주셨어. 한두 가지가 지금 부족하거나 불편해.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주신 건 잊어먹고 생각 안 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6월의 축복 때 내게 참 그 말씀 주신 게 내 평생 내가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주 하고, 당연하게 여기게 하지 말라.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말라. 내 감사하다는 내용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쓸 때, 내용을 쓸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기게 하지 마라. 그래서 딱 멈추고,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 먹는 걸 당연히 여겼잖아 지금. 그리고 애가 죽으니까 그 원망을 하잖아. 그 다음 읽읍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실되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반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거듭해서 받는 수밖에 없다. 20년 전에 한 번 받은 것 같고 20년을 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밥 한 번 먹고 열흘 살겠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은혜는 추억이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는 것이지. 이 여인이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가 산 것이 안 죽은 것, 건강하게 그냥 살았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지 아니하였는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반전의 은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는데요.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엘리야가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일이다. 이제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봤다면, 이젠 엘리야가 하나님 편인 것을, 다음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 그 무시무시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편 되어서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더욱 주님 편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숨을 위해서 구걸을 하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내가 뭐 일부러 죽을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날 죽여라 그럴 필요는 뭐 있어? 그래도 목숨을 구걸하는 일은 평생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토록 엘리야의 편이 됐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끈질기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날 죽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데려갈 걸. 그래갖고 휴거시켜 주셨어. 근데 그게 그 이세벨이 살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다 죽고 그 아들님이 죽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휴거되어지는 거지.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주인과 한편된 사이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한편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에 일찌감치 성도를 인해서 먹고 입고 자고 살겠습니다, 그 외엔 내가 전혀 손을 내밀지도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인해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인해서만 그 값으로만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몇 달 굶어서 12kg가 말라서 몇 번 쓰러지고 그런 것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뒤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전혀 부자는 아니래도 그 극심한 어려움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게 아니냐. 엘리야가 처음에 아합 쪽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짐승의 입을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사람에게 미안하게 사십니까? 손을 멉시다. 엘리야를 증거하다가 보니까 담임 목사가 그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